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절대 피해갈 수가 없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울증이 치료가 이래 되어지겠죠. 복음 들어가면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사고를 당해서 우울증이 왔다. 그리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겨서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울증은 우상하고 상관이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문제가 딴 데서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있다 없다에서 뭐가 들어오느냐면, 요때 이제 정신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금 자폐스러운 이러한 부분도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우울증도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언제 시작되었느냐? 못해요. 요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부터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건 사고로 문제를 풀어가면 절대 안 되고,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이 문제의 정확한 문제거리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 거짓에 속은 겁니다. 우리는 나를 가만히 놔둬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니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런 거 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어디였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였거든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다시 어떻게 됐느냐? 뱉어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래 변덕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이 참 이래 믿어졌다가 뭔가 하나님이 내한테 별로 이래 주시는 것이 없다라는 자기의 판단하에 다시금 하나님 뱉어내 버렸다가, 이렇게 바벨탑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냥 놔둬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온 문제예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우세요?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자녀 때문에 괴롭고, 내일 있을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먼 데를 떠나야 되니까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창세기 3, 6, 11장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받았다가 뱉었다가 여기에서 오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찾아오는 게 그때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도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도박 때문에 힘들다?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때에 아버지가 도박이 있어서 우리 남편도 도박이 있더라. 우리 자녀 보고 뭐라 하느냐면 우리 자녀,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뭔가를 도박을 하니 우리 아들도 그거 닮았더라. 거기까지가 진단과 해답이 끝이에요. 우리가 진단해내는 말은 그 답이 있어요? 뭐 어떤 걸로 해결하실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온 상태가 도박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온 상태가 중독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중독이 많죠. 이게 잠재성입니다. 잠재성. 이미 모태에서부터, 다시 말하면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이게 이제 그 모태에서부터 여러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심심해서 해봤다, 이런, 할 게 없어서 그냥 해봤다, 이런 얘기하죠. 그 뭐 힘들어서 뭐 게임을 하고, 근데 뭐 힘들어서 애들이 뭐 어떻게 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해서 뭐를 게임을 하고 뭐를 접해가지고 막 이래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고, 복음이라는 복음 삼중지 그리스도를 다 외웠고, 남에게 구원의 길 설명도 다 하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은 그야말로 창세기 3, 6, 11장이라.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거의 다가 뭔가 한탕주의 도박을, 그럼 뭔가 게임 아니라도 뭔가 다른 중독으로. 근데 이게 뭐 가족 분위기 때문에 심심해서 힘들고 외로워서 이 속으로 들어가 봤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정확하게 될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판단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니들이 나를 외롭게 했잖아, 니들이 나를 힘들게 했잖아,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에서 나온 모태라 그랬으니까 정자입니다. 우상에서 찌들려 있는 그 정자를 빼낸 거죠. 우상에 찌들려 있는 여러분의 가문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정신, 우울증, 자폐, 막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기형, 뭐 또 뭐 태어났더니 장애, 뭐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중독, 이런 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곳에서 뭐 열심히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맞으면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답 찾아내셔야 돼요. 아니면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믿고 교회 출입을 어마어마하게 해도 우리의 문제는 따로 있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포는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자,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복음 받은 상태 아니에요. 낙심해서 버리지 마시고, 낙심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부모 문제냐? 내 환경 때문이냐? 가난한 경제 때문이냐? 뭐 주위의 뭐 친인척 지인들 때문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창세기 3, 6, 11장을 이길 수 있는 그 부분 앞에 서 주셔야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자체가 나로부터 보면 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인생 스케줄 속에 나를 갖고 계십니다. 내 인생 스케줄을. 여기에서 뭐 하느냐?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내 모든 인생 스케줄이 들어있다. 요래 딱 보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 인생 문제가 있다고요. 싸워야 되는 인생 문제. 자, 먼저 우리가 답을 먼저 말을 하고 합시다.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들었고 항상 글씨 쓴 거 그리스도 읽을 줄은 알아도 오늘 전도학교에서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 속에, 가문의 문제 속에 절대적으로 해답,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춰서 들어가는지 이거 여러분이 오늘 완전 해답 이래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 요거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답 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 답이 나올 때까지 문제는 움직입니다. 계속 요렇게 문제 만들었다가 저렇게 문제 만들었다가 문제가 계속 움직여서 나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답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자, 138. 근데 우리가 이 해답을 정말 가진 자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성격, 고집 이거 다 이래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버리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 그리스도 해답과 그리스도 결론과 문제의 시작점과 문제의 끝은 내 성격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믿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스도 잡으라 하이 그리스도 이렇게 잡으면 되고 윤리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답이라 하니 그리스도 답입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계속 터져. 문제도 계속 터지는데 그래도 배운 대로 그리스도 했지만 남이 볼 때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나 혼자 있을 때 나만의 문제를 내가 들여다볼 때는 괴로운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불안해하는 거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치료해 줄 수가 없는데 내가 나와 결탁되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불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체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이것도 없어지는데 그 체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되기까지 나의 불안과 내 염려와 내 안에서의 또 다른 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체결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더 왔다면 그 언약을 내가 잡을 수 있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인 거예요. 그게 138이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간단하게 이래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간단하게 아유 뭐 사모님은 뭐 그래 뭐 문제가 있어서 이래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를 보는 여러분의 내 모습이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모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거 그거 발견부터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다른 내 모습이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가문에서 창세기 3장에 이미 거짓의 이 흐름이 그 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받았잖아요. 방주, 그리스도, 해답 이거 받았단 말이에요. 11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처음에 그리스도 영접을 할 때 막 모든 거 다 얻은 것 같고 다 해결 다 된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 인생이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내게 임할수록 묵은디가 되어지고 계속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박 중독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냐? 가문의 잠재성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 닮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글자 그리스도, 잘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 내가 외워서 말해내는 그 그리스도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우상 말이요. 이거 참 이상하죠, 그죠? 내 문제, 내 안의 문제는 적용 못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 그 그리스도 우상이 결국은 하나님 믿어도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가문의 정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먼저 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요거 그냥 그리스도 전에처럼 듣는 그런 그리스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근본은 어디에서 온 거냐? 원인은 어디에서 온 거냐? 근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그 참 희한해요. 우리가 뭐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까? 아담 하와 따라가가지고 뭐 하와에게 뭐 선악과일을 뭐 입에 넣기를 했어요. 근데 근본 뿌리는 창세기 3장이라. 내가 에덴 동산에 가서 그걸 내가 직접 따먹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근본 뿌리를 뭐를 얘기를 해서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에게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뭘 봤습니까? 부모님 싸울 때 여러분 인격이 다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다툼 할 때 듣고 본 거 그대로 내 거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없는 우리가 복음 없는 부모님하고 그걸 다 본 거예요. 우리의 죄가 또 더 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너무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약화시켜가 자녀한테다가 다 주는 거, 이거 얼마 큰 죄예요. 부모님 죄보다 우리 죄가 더 커. 우리는 답을 이걸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약화시키고 비약화시켜가지고 자녀에게 돈 문제만큼은 그리스도 아니다, 요거 얼마나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 그대로 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3장이에요. 뭐 걔들이 뭐 어디 뭐 하와한테 뭐 선악과일 받아가 씹어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혈질이다, 야 성격 강하네, 말 강하네, 이제 이런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격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성격화가 되어져서 이게 그냥이 아니라
잠재성으로 탁 만듭니다. 딱 가지고 있으라 네가 요래하지.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이래 다른 말에 의하여 삐끼잖아요. 그러고 복음을 얘기하면 막 하품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상하게 막 졸음 오고 막 하품 막 이래 오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거요 따라서요 쭉쭉쭉쭉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뭐 있는지 따라 올라가 보라니까요. 우리는 또 이래 얘기합니다. 우때 몇 대가 다 하나님 믿었다 하면서 이랍니다. 다 하나님 믿었다라고. 아마 찬영이도 그래 말할걸요. 우때 다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진짜 큰일 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밑에 후대간 말이요.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 어찌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찌하고 이거 다 간판으로 내놓는데 내 아내는 이거 해답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얼마나 위험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서 바뀔 수 없는 환경에 쏘가서 근본 뿌리 잠재성이 딱 되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 방주됐는데 내뱉어 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근본 뿌리 차고차고 다 올라가 보세요. 무당이 있는지 없는지 올라가 보라니까요. 왜 그렇지? 나는 우때에서부터 계속 기도해주고 왔는데 나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나는 잘 돼야 돼. 왜냐? 기도빨 받고 내려온 낸데 안 돼. 다시 거슬러 갖고 다시 올라가 봐야 돼.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예배 안 되는 사람의 원인, 그 사람의 근본 뿌리 그거 딱 있어서 몸부림쳐요. 안 돼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는 야 그렇구나 하고 오늘 밤에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내 문제가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해요. 이제는 요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 싸우기 위하여서 발견을 해놔놓고 싸우기 위하여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뿌리가 아니 사탕처럼 맛있을까 봐 어때? 비스켓처럼 뭐 씹어 먹는데 별로 이빨 안 아플까 봐 어때? 맘만 있는 것만 계속 여러분한테 집어넣어 줄까 봐. 그리스도 담났다고. 아닙니다. 싸워야 될 문제 많아요. 영적 문제. 영적 싸움해야 되는 문제. 그 결박할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선포 안 돼. 이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되어져야 돼요. 자, 요때 이제 자, 하나님은 내 인생 스케줄 다 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이 안에 하나님이 내를 다지고 있다니까요. 나는 뭐 하느냐? 시작하시면 돼. 내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그런 말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로 시작을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싸워야 되는 내 인생 문제도 봤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봤어요. 가문의 문제를 봤어요. 이제 이거는요, 나에게 최고 기회라고 빨리 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 스케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자, 문제가 보였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영적 문제 심각하다로 다 매겨가지고 도매급으로 어디 구석에다가 찡박지 말아요. 다 풀고 끄집어내어서 하나하나 싸워줘야 되지. 우리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요래하고 끝난다니까. 두 시바가 나는다니까. 창고에다가 막 그것도 창고 앞도 아니고 저 구석에 이사해야 다 끄집어내는 그 구석에다가 그래 맞아요 저희가 정신병이에요 이러면서 다 도매급으로 해가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내가 영적 문제라고 말하면은 치유받을까 싶어가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은 그럴 때 이래 쓰시면은 쏘가요. 나 영적 문제 심각해요. 아이고 때리보고 싶다 그러면. 자, 이제는 문제를 밝혀야 돼. 자꾸 나는 왜
안 되는 것만 보여지고 안 되는 걸 말하고, 그리고 왜 안 될까? 이제 실패죠. 요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격에 뭔가 각인된 게 있어요. 후루룩 갔다가 막 후루룩 빠져나오고, 생각도 없이 벅 했다가 생각 없이 벅 빠져나오고, 그 다 각인되어진 성격 뭔가가 있어요. 조급한 성격이 있든지, 부모님에게서 본 거 막 아주 가벼운 어떤 그런 결정 이걸 다 봤든지 뭔가가 있어. 근데 이걸 발견했다. 최고 기회라.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시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하냐? 아주 무기가 신경질이고, 아주 무기가 화 잘 내는 게 신경질, 무기라. 연약한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하다고 사람한테 보호받을 거겠죠. 왜 보호 못 받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줄 압니까? 연약한 사람도 싫고 너무 강한 사람도 싫은데, 저는 막 연약해갖고 막 할 일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하다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꺾여져 나오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전 더 나을 듯해요. 근데 똑같아요. 두 개는 다, 두 성격은 다. 무기라 신경질 내면서 막 별 화도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막 크게 내면서 왜 사람 확 이렇게 기 죽여갖고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부분에 거절당하는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집에 들어오면 이거 엄청나게 갖고 있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야, 법 없이도 산다 하면서 그거 또 더 때리고 싶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 다시 말하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곳에 창세기 3, 6, 11장에서는 굉장한 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격이 묶여버린 거예요. 묶인 성격인 거예요. 신경질 내는 성격, 화내는 성격, 뭐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꽉 묶여져 가지고 응용이 안 돼. 나는 오늘 밤에 저 사람한테 장미꽃 한 송이 주면서 하회를 해야지. 그런 법이 죽을 때까지 없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응용을 못하는 사람이라. 저도 목사님한테 장미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그 부분에 응용이 안 되는 분이에요. 진짜 아내에게 뭐 이래가 생일 선물도 한 번도 사갖고 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한 30 몇 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봉투는 받아봤어. 그 봉투가 응용이라. 우리 현금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현금 좋아한다는 그 응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꽃 사오면 이상하게 아까운데, 근데 속은 조금 기분은 좋지 않아요? 이거 말라 사왔노? 우리 이 말 안 해야 돼. 이 꽃 이거 얼마 줬노? 이러면서 우리 막 묻잖아. 여자들은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가서 바꿔라 빨리. 현금 가지고 오면 좋을 낀데 이러면서. 우리 18번 아니에요 여자들.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제가 목사님 예를 들어 장미꽃 얘기했지만 응용이 안 되고 지혜가 안 돼서 신경질 화. 인간관계는 거절당하는 거죠.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지긋지긋해. 진짜 연약할수록. 진짜 연약해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에 대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못난 사람이야. 남편이 만약 이렇다면 진짜 못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최고 기회가 어떤 거냐? 내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배경. 자, 이거는 어릴 때 뭘 받느냐 하면 혈기, 폭발, 그리고 막 폭력, 폭언 이런 것만 봤어.
그리고 뭘 봤느냐? 주먹을 봤어. 말보다 먼저 이거부터 나가가지고 이런 환경에 내가 배경인 사람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을 최고 기회입니다. 내 인생 스케줄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문제냐? 문제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다.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흑암의 세력이 우아장창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회다. 요래 잡으셔야 돼요. 문제가 많다 하면서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 없었으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속 인생을 아버지를 마귀로 삼고 살아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최고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은 비판이에요. 비판. 그냥 비판이 아니고 비판의 리더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의 리더자.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복음의 포럼의 말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거 리더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곳이든 내가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틀린 겁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 그 거짓말을 뭐 때문에 해야 되고, 틀린 말을 왜 계속해야 되고, 틀린 장소에 왜 내가 있어야 되고. 비판의 리더자. 그리고 화가 났을 때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절제. 요때 나오는 게 뭐예요? 막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는 이제 내 만날 생각하지 마라. 뭐 이거 다 막말이에요. 그리고 막 하는 행동 있잖아요. 다 부사보고 막 이런 거 다 막 행동이에요. 이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 거죠. 화가 절제 안 되는 사람, 감정 변화한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성격을 지나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성격을 지난 거예요. 야,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하다. 그 말을 지난 말이에요. 영적 문제. 요 사람의 인생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면서의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한번 보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는 연구 대상이에요. 막말하고 막 비판의 리더자로 막 행동하고 막 보이는 대로 부사쁘고 던지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그 사람의 시간이 갈수록의 그 사람을 한번 보라니까요. 연구 대상을 한 사람 놓고 한번 봐봐. 그런데 이때가 기회라. 이때가 기회라. 이 말만 들려진다면 굉장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흘려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런 하나하나의 내 인생을 스케줄로 잡고 계신다니까요. 야, 네가 이때 화냈느냐? 기회다. 네가 그리스도 만날 기회, 그리스도 선포할 기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빠져나올 기회, 하나님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때요. 이제 나의 현장을 봤습니다. 내 현장을 다 본 거예요. 내가 이제 보일 때입니다. 요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요거 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거든. 임마누엘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우상을 섬긴 우리 가문에 이 성도들이 앉아 있잖아요. 성격이 대단해. 성격 대단하다니까요. 한 개인으로 딱 만나보면
그 이 교회라서 참고 있는 거지. 이거 집에 가갖고 보면은 아주 진짜 성격들 대단하실걸. 근데 그 대단한 그곳에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면요, 그 성격도 잡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먹는 시간인 거예요. 1분이라도 괜찮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문제를 놓고 하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욕을 딱 잡으셔야 돼. 뭐 기도가 뭐 어디 뭐 길어야 그게 기도고, 뭐 마무리 하늘에 계신 뭐 이게 있어야 기도고, 전능하사 뭐 이게 있어야 기도입니까?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아,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발견은 사단이 절대 발견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발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를 꺾으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가 있을 거예요. 뭐 그리스도 한다고 뭐 어디 문제 없습니까? 위기 있다니까요. 여기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취시키시는 전환점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023년들의 표잖아요. 전환점. 딱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래, 나는 이렇다 이러면서 막 기죽고 막. 나는 안 되고 니는 되네 이러면서 비교의식하고 막. 그 엄청난 영적 정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현장이 보일 때, 나라는 현장이 딱 보일 때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언약의 전환점의 시간이 왔구나, 요래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뭐 하느냐?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예배 없이는 흑암의 세력이 절대 빠져나가질 않았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영적인 존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라 영적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영적 문제에 들어간 거죠. 자, 우리 한번 봐봅시다. 자, 창세기 1장하고요 2장에서는 괜찮았어요. 죄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언제 문제가 왔죠?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때 이제 하나님이 없어지고 거짓되어진 말, 거짓말의 감정, 거짓의 행동, 거짓의 뭔가 요게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1장, 2장에서는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 3장 1절로 6절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영적 문제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끊어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결국 갈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두 개잖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성경의 사건이냐? 아니요. 지금도 요거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악한 영들이 살아있는 인간에게 들어가서 어떤 포악한 행위를 하는지. 근데 그게 드라마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거 실제예요. 그럼 김정은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없는 것 같아. 그럼 내 개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행동한 거 많이 없었어요? 어찌 될지 몰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 한 분 없어서 죽는 거예요. 얘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에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이래서 정신에 문제를 주잖아요. 영향을 굉장히 줍니다. 정신에 파고듭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요.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군대 귀신이 나가고 나니 정신이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지 정신이 온전해져 버리는. 자, 또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엄청 있어. 이 다 정신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내일 되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하루도 다행요행으로 살았구나, 또 저녁에 잠들고 내일 살아날까,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엄청나게 있는 사람, 이 다 정신을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화살이 항상 돋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일 많은 사람은 일 줄여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일을 그냥 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화살이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정신, 뇌와 관계 있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요거 제대로 알고 발견해서 꺾어내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알아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나는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 사단이 폭격하고 있는지를, 어디에 화살을 겨누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해놨느냐면 마음의 근심. 야, 여기 이제 또 정신 문제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맞잖아요. 근심이 있는 자와 대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뭐라 그래요? 아, 머리가 깨질라 한다면서, 복잡해 죽겠다 하면서, 골이 깨질라 한다면서, 우리 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 전달되어진 느낌을 요 사람 대신해서 말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 많은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 이거 피하고 싶다, 내가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 이런 거 표현, 그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의 인격에 쫙 빼앗길 화살에 겨눠지는 인생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도 진짜 제대로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하는 거 근심하고요, 육의 막 유익 이익을 위하여 막 근심하고 막 염려하고 해보세요. 이 결국은 여기 가서 자리를 잡는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병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요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요거 딱 갖고 갑시다. 니는 이미 여기에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미 너의 부모님을 보니 너의 부모님이 이 정자와 난자를 내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인생이 요 폭격을 향하여 사단이 함정 파놓고 인생을 계속 요거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진짜 이 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너무 어렵나? 입에 벌리고 내한테 반했나? 이 말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이래가 깨우쳤다 제가. 그리고 뭐가 있느냐? 낙심요. 낙심 이것도요, 진짜 이거 어려운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셨다니까요. 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 왜 이래? 우리 엄마 왜 이래? 이제 우리 밑에 애들이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우리 집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아? 우리 집 왜 이래? 정신 문제야? 이거를 계속 본 사람은 결국은 얻어 걸리는 게 낙심이라. 되겠나? 그럼 뭐 들어와요? 근심 들어오잖아요. 되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니는, 이러면서 이제 막 어렵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군대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결국 어디 가서 머무는 거예요? 정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온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거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하고 자꾸 영적 존재가 영적 문제하고 붙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복음이 안 되니까 종교 가지고 귀신집, 또 오히려 그 집에다가 귀신 집어넣어가지고 인간 더 파멸시키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단체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놓이면은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들어가. 뭐 때문에 안 들어가요? 우상. 내가 가진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 말이요. 근데 그 우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니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요거 정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이 땅에는 바꿀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우때 그 밑에 대가 정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인데 요게 망대라. 세 가지 망대로 말씀의 단,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네 개 말이에요. 나의 말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꾸 너무 메시지에 여러분이 관여하고 자꾸 힐끗힐끗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 그 망대 세워버리면 끝. 나의 말씀의 망대. 요때는요, 그리스도로 바뀐 다른 나, 여기에 딱 세워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었던 내 아닌 바뀌어진 다른 나, 여기에 이제 딱 세워지기 시작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강단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6일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6일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고 간다는 거예요. 요때 이제 기도망대가 딱 쌓여져야 돼. 기도망대가. 그러면 다른 힘이 쫙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는 내가 낙심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군대 귀신에게 시달렸던, 낮이고 밤이고 시달렸던 내가 하나님 말씀 딱 잡고 기도했더니 이야,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 누가 오라가라 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힘 딱 생기는 거예요. 요때 393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던 내 상태였는데 지금은 규모도 가진 내 상태로 싹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망대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 빛이에요. 빛. 내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네가 오는 거 싫어. 난 네하고 만나면 근심거리로 너무 힘들어. 그거 아니에요. 너를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놓쳤던 거, 야, 다시 묵상이 되어지구나. 네가 깨달은 그 빛 내게도 전달되어지네. 나는 네를 만나면 너무 좋아. 빛이에요. 난 너 싫어. 흑암이에요.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난 너 좋아. 빛이에요. 난 너 싫어. 흑암. 너무 간단하죠? 요때 이제 빛이니까요, 전도 운동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전도해라 말아가 아니에요. 지교에, 여러분 각 지교에 흩어져서 영접할 사람을 만났던 안 만났던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도에 그 망대에 걸려올 그 고기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돼요. 오늘 못 잡았네. 실망할 것도 없어요. 던져놔 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교에서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운동 이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전도 운동은, 전도 중 전도는 제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다 제자라.
그렇죠? 전도 제자가 맞다면 지금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 플러스 정시기도가 필요해요. 교회 광고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한다 방향 나왔잖아요. 그거 플러스 정시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이름 배지 달아가 뭐하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시로. 그리고 제자는 이 방향을 가지고 집중기도 해야 돼. 광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는 이 방향을 가지고 24 기도해야 돼. 이게 전도망대예요. 내가 해야 될 거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가 정말 다른 힘이 없으면 이거 제자 자리 못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여리고성 안 무너지잖아요. 이놈이 불평하고 저놈 불평하고. 결론은 뭐냐? 다 해놔놓고 요거 만들려고 우리가 이래 했더냐. 뭐 이래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니나 내나 다 기술자 아니라 가지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앞장서서 한 사람한테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대 에게 하면서 이래 보면 돼요, 안 돼요? 그 네가 나서든지 지금 빨리.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죽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손잡고 같이 여리고 돌아야 돼. 같이 해야 돼. 니도 진행되어지는 걸 와서 봐야 되지. 안 봐놔놓고는 뒤에가 원래 안 본 놈이 말 많거든. 팀을 딱 짜가지고 와서 아직 그 팀 짠 거 보고서 안 올라오던데 요거 딱 대지야 돼. 아유 힘들어가지고 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네가 실패한 거예요. 요거 대지야 돼.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요거 잡으세요. 5장 7절로 8절 요 결론이에요. 뭡니까? 확신 없는 자, 흔들리는 자,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는 사자가 와서 확 잡는다.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거예요. 나의 여리고성도 있지만 교회가 연합해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도 있다니까요. 함께 걸어갈 거죠? 같이 가셔야 돼. 못 온다 어째라 했어요? 식사도 더 넣어야지 뭐 간식만 넣으려고. 함께 내일부터 디데이예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최고 하는 과정에서 질병 낫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병이 나서 내가 못하는데 나와가지고 응답받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 교회 성전 문지기 지키다가 경제까지 회복되어지고 흑암 떠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쏟아져 나오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고 응답의 길 속에 20년 동안 한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항상 비가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말했던 것처럼 그 날이 왔습니다. 이 날에 내가 뒤로 처지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가 외쳐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연합하여 원내서 되어져 절대 다른 손 잡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함께 성도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질 때에 절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고 없었던 것까지도 하나님 모든 부분을 발견하여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도록 내 평생에 귀한 한 날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